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이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했다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과 참부님께 감사한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국의 사자성어인 바로 세웅지마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웅지마라는 말이 혹자는 세웅하면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자는 변방세입니다. 변방해. 그러니까 이 변두리, 이 국경지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옹은 늙은이 옹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웅이란 것은 저 중국의 어떤 그 변방 땅, 그에 사는 좀 노인네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세웅이라는 이 노인은 참 이렇게 사랑하는 애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쳐 어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는 분들이 와서, 아이고 그 애지중지하던 말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참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때 이 세웅이라는 노인네는 말이 도망간 것은 안타깝지만 이것이 또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 그 노인네의 말처럼 얼마 지나서 해서 이 좀 준말을 또 이제 오늘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노인네 말처럼 좀 더 복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좀 함께 기뻐해 줍니다. 이렇게 좀 집 나간 말이 오히려 준말을 데리고 왔으니 참으로 기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웅이란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것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을지 모르지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세웅이라는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참 이렇게 아들이 다리를 다쳤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는지도 모르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변방에 살았으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젊은이들이 다 징집되어 나가는데, 이 세웅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전장터에서 죽는데, 지금 비록 다리는 다쳤지만은 살았다 하는 사자성어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굉장히 그 뜻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 뭐 세웅지마라 하듯이 항상 우리가 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렵고 좀 아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굳건한 심기를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우리들의 바람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교훈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 신앙과 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을 보면은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은혜보다는 또 시련과 아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다 보면 또 은혜의 시간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면 그 한 해 속에는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우리에게 좀 큰 기쁨이 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나간 우리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과연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감사와 찬양할 내용들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올해 마지막 성일에서 아무나 하늘이 큰 좀 계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말씀은 바로 이제 저 4천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4천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좀 말씀에 따라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애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 여기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만큼 되죠.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면 그냥 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 4천년 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들이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참부모님을 따르면 복이 덩굴차 글러오는 것 같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쪼개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조그만하니까 양과 암소는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는지 너희는 정령이 알라. 너희 후손이 이방의 계에 대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노정이에요. 애굽 노정.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400년 4대를 삽니다. 4대. 그래서 이 4대 400년을 지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것이 바로 출애굽 노정이라고 우리가 성서에서 우리가 얘기를 듣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종살이 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건 종살이니까 뭐냐면 자유가 속박되어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말로 육체적으로 이러한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4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당신의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혹사를 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를 떨구며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이제 호렙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주께서 누구시옵니까? 물었더니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니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중에 이르게 하노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그들의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그 참 큰 뜻을 받들고 모세는 이제 이 이제 애굽 땅으로 와서 이제 그때 당시 왕이 바로라고 합니다만 이 바로 왕과 뭐냐면 이제 좀 3대 기적과 10장을 통해서 이제 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백성들이 여기서 떠나겠다 하면 뭐 내보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종 부려먹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엄청난 종이 숫자가 얼마나 됐냐? 여기 들어올 때는 12자식과 70가족이 들어왔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얼마 됐냐? 참 약 200만
몽둥이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합치면 한 200만, 300만이 돼요. 이 300만이 얼마나 뭐냐면 이 경제활동에 유익합니까? 그걸 내보낼 수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좀 바로가 모세에게 굴복하여 그들을 내어보냈다 하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3일길쯤 좀 광야에 나가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하는 말이 그 광야까지 갈 필요 없이 이 너희들 그 좀 일하는 그런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이 애굽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줄 그냥 히브리인이죠. 히브리를 싫어한 줄 우리가 히브리의 신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광야로 나왔는데 3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바로가 속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이게 홍해를 보니까 바다고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이제 좀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가르라. 이제 갈라가지고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병참들은 다 수장돼서 죽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렇게 좀 물 한 금 없고 그리고 이렇게 좀 사막이에요. 사막. 풀 한 푸기 없는 이런 사막에서 갈 길 무슨 지금도 보면 뭐 나침반이라든가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이런 거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느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쭉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막이라는 것은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 기둥을 쭉 세워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좀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그들이 이제 먹고 좀 살아야 될 그런 양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는 이렇게 이제 가루인데 마치 뭐 보리가루처럼 가루인데 이 가루를 이제 다 걷어다가 아침이 되면 그걸 이제 빵을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줘요. 그 이 사람들이 또 뭐는 만나만 먹다 보니 뭐예요? 고기 먹고 싶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줘요. 메추라기를. 그럼 저녁 되면 메추라기가 주르륵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메추라기를 주워서 그냥 먹고. 근데 뭐 욕심부려서 뭐 며칠씩 이렇게 먹겠다고 담아가면 그건 다 상해버려요. 부패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 필요한 것만큼 가져다가 뭐냐면 떡을 구워서 먹고 메추리를 먹으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요.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좀 진을 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급격히 좀 이 날씨가 이제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은 추워지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불기둥으로 쭉 뜨뜻하게 해줘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우신 분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좀 이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미 각오해야 될 하나의 길이 아닙니까? 자, 이 애굽에서 뭐냐면 종살이로서 자유가 속박되어 있는 그런 종이 신세가 모세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길을 가는 그것은 우리가 각오하고 가야 될 하나의 길이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뭐는 뜨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일어나면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호강에 넘친 것 같아요. 호강에. 이 종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 그런 신세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자유가 속박됐다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곳에서 해방해 주었으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감지역지로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니 수박도 없다, 생선도 없다, 참외도 없다, 이런 광야에 무슨 수박이 있고 참외가 있고 생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도를 넘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매표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듯이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자, 홍해를 건너고 뭐냐면 저 루비드에서 반석을 쳐서 그 샘물을 내서 물을 먹게 만드셔 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를 주시고, 이러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수박도 없고 참외도 없고 생선도 없다고 탓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어떤 간에 이제 이 가데스 바나까지 옵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나까지. 자,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은 지척이 있어요. 지척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여리고라는 이 관문이 있습니다. 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해야만이 어떤 그 지형과 그리고 인구 분포라든가 경계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전부 알아야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고 이제 이 백성들이 가서 사야 될 이 땅이기 때문에 천병을 보냅니다. 천병. 그러니까 이 천병을 이렇게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이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보냐면 12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12지파에 한 사람씩 이제 뽑아가지고 12명을 바로 이게 천병으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가 뭐냐. 자, 그 땅은 적과 거리는 가는 땅이란데, 적과 거리는 땅처럼 이렇게 물론 풍요로운 수확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생선도 있고, 그리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보고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누가 하냐면 갈렙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합쳐서 12명이죠. 근데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말씀하기를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은 바로 이렇게 견고하게 그지없습니다. 이 여리고를 넘어야 가나안 땅의 본토로 진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갈렙은 그럼 좀 믿음이 좋아서 얼마든지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도 건넜고 이 광야를 다 거쳐 나왔으니까 이 여리고쯤이야 뭐는 문제도 없이 건널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닌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 그리고 아낙 자손 그리고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그 땅은 견고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악평에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여기에서 오는 네피림 후손이라가 아낙 자손이란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봤을 때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곡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장을 하나 세워서 다시 백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판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곡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제는 죽었구나.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비록 종살이하지만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생선도 있는 애굽 땅에서 살 것인데 모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생겼구나. 지금 통곡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 종살이지. 이 족의 근성을 못 벗어버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400년 살다 보면 아예 그냥 종의 근성이 이제 막 벗겨지는가 봐요. 자, 그래서 그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즉 군대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게 모세와 아론이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지도자가 절을 하는 겁니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생각해보죠.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또한 좀 반석을 쳐서 샘물을 주셨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적이 있어도 다 우리가 승리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니 이 여리고 이 성이란 것은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처럼 우리가 넘은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땅이니까 제발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이 흐는 땅이라.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적과 어리는 그런 땅이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그야말로 좀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렇게 좀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 이게 풍요로운 것을 그들은 보고도 이제는 이 여리고를 넘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좀 자멸감에 빠져서 결국 군대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적과 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것이 소산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내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뭐냐면 좀 부정적인 생각만 가느냐? 이제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너희들이 싫어하는 땅을 보내니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유아들이 뭐냐면 이 성장할 때까지 너희의 시체는 뭐냐면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요 40년 광야에서 방할지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오매울망 좀 가고 싶었던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지척에다 앞에다 두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자유와 속박되었던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양을 향해서 지척에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참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가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너희 자녀들은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그리고 너희의 육신은
이 땅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두가 다 독수리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예.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깊이 기억해야 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들이 이런 부정적 말,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는 통곡하는 그런 말, 이제는 뭐는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는, 이제 광야의 독수리밥이 됐구나, 이런 하나의 참 원망스러운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싫어하는 땅을 보리니와 너희 자녀들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원망하면서 죽었구냐고 그렇게 울부짖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말하는 것도 주의해서 말을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씨앗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죽겠다. 그래 죽겠다 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것,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시련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아까 세웅이라는 그 노인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뭐냐면 도망갔는데 동네 사람들 와서 일을 하니까 이것이 또 복이 될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삶이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시련도 아픔도 많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불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고 서름이 있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사귀면서 또 용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깊은 교훈입니다. 앞으로 또 2024년 한 해가 펼치는 과정 속에도 그런 많은 시련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고 아픔의 그런 좀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어디냐? 뭐냐면 그 세웅이 노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냐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께서 나는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이제 말씀 노래 가운데 우리가 무슨 노래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히트 친 곡인데 가수 이름도 잊어버리고 산장에 대한 노래 있잖아요. 산장에 대한 노래. 산장의 여인. 그 노래를 유행할 때 선생님께서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권혜경 씨, 권혜경 씨의 산장의 그 첫 구절이 뭐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노래를 막 그때 이 곡이 히트쳤어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말라 해요. 왜? 좀 아까 말씀드리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나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예,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건전하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희망적인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좀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좋아하죠.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런 건 다 이제 없어지고 아주 참 희망찬 노래들을 많이 부른 걸 보면 좀 아주 좀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다 빼놓고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나를 해로 환산해서 이거는 40일 동안 이거 탐지했거든요. 그 나를 뭐냐 해로 환산해서 40년을 이 바란 광야에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바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돌았다. 40년 동안.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아까 좀 세웅이 그 노인네처럼 그렇게 시련이 오더라도 다음에 기쁨이 오겠지. 이런 그런 생각. 또 기쁨이 오면 우리가 호사다마라 그러죠. 너무 기뻐할 것이야. 또 그 기쁨 속에서도 또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의 신앙길을 걸어가는데도 참 많은 귀감이 되는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교인들이 이 박해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청교인들이 여러분 그 칼빈파인데 이 칼빈주의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그리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가 뭐냐면 성공회, 북교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면 청교도들도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뭐냐면 이 교회가 개혁하고 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한 100년쯤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된 개혁 종교도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또 개혁을 부르짖게 되니까 그런 기존 그런 영국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이제 넘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결국에 이렇게 아메리카로 넘어오게 되는 얘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때가 1620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뭐냐면 이 좀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좀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누렸는가 한 것을 오늘 좀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으면은 그 프리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것이 이제 영국이죠. 자, 여기에 프리머스라는 곳에서 1620년 이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럼 대서양을 확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이플라워가 180도짜리예요. 180도. 180도면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102명이 탑니다. 그럼 벌써 이 항해가 얼마나 되느냐면 결과적으로 64일이 걸립니다. 이게 2달하고도 좀 더 지났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 102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 음식, 그런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 제주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오는 그 여객선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했던 그 배가 제주호라는 그런 배입니다. 이 목선인데 이 목선이 그때 당시 한 500톤 클래스예요. 500톤 클래스에 화물을 잔뜩 싣고 또 거기에 뭐냐면 승선 인원들이 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겠죠.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100명인데 180톤이에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은 안 되지만 한 3분의 1 가까이 작은 배예요. 이런 배를 타고 그것도 어디냐? 제주에서 부산 오는 것은 하룻밤만 지나면 옵니다. 여기는 2달도 더 넘는 게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작은 배에 몸을 실으면서도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타서 이제 9월 16일 날 출항을 하죠. 좀 늦게 출항합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이 이렇게 큰 대양이기 때문에 얼마나 파도가 치겠습니까? 이게 파도가 치면서 가다 보니까 돛대도 무너져요. 돛대가 부러져서 도시 이제 3개짜리인데 이 돛대가 부러져서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 참고 견뎌 가면은 물론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대륙이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마침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신대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풍에도 돛대가 꺾여지는 일이 있고 물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횡단 과정에서 7번 감사를 드립니다. 7번 감사. 첫째, 이런 180톤짜리 작은 배에 탈 수 있었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다음 이런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좀 대상을 횡단할 수 있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돛대가 부러져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거의 감사를 드리고. 근데 여기서 오다가 2사람이 죽습니다. 반면에 아기가 하나 또 태어나요. 거기에 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일정보다는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목적지는 그것이 이쪽에 이분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이미 도착한 곳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메이프라워 선상에서 여기에 청교도들만 다 탄 건 아닙니다. 일반 신앙 없는 사람도 신대륙을 향하여 좀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어떤 서약이냐? 바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은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신대를 향해서 간다. 아까 비교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떠냐? 만나도 뭐라면 생선도 없다. 그리고 뭐냐면 저 수박도 없다. 오이가 없다고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리고 지척에 앞에다 두고 그 말 하나님이 이적 기사를 다 보면서 승리해서 왔는데 끝까지 하나의 장벽 하나 못 넓을 가서 우리는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통곡하며 밤새껏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냐? 그 엄청난 파도를 이기면서 이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목적지는 이제 변경됐지만 이렇게 폭우에다 정박할 수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그들은 또 누구를 만나냐? 이렇게 전 원주민들을 만나요. 그것이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 자, 이렇게 인디언들을 만나서 좀 그들의 농사짓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추운 겨울을 그들을 덕택으로 이렇게 넘기게 돼서 그 이듬해 씨앗을 심어서 거두는 수확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7번이나 감사를 기도를 해요. 대조되죠? 아까 이스라엘 민족은 7번이나 부정하는 거예요. 7번이라 하지만 내가 몇 번 좀 그들은 원망하고 불순했는지는 내가 몰라요. 왜? 성서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조해 봤을 때 7번 이상 부정했다. 근데 이 사람은 7번 이상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부정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의 독수리밥이 됐죠. 이 사람들은 이것이 감사의 기원이 되고, 또한 오늘 미국 건국의 그런 하나의 건국 이념이 된 겁니다. 건국 이념이.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세워진 나라가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들은 먼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또한 자기 집을 지으면서 엄격한 그런 청교도의 정신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태폐양락에 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신세계, 그야말로 풍요로운 세계 가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미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런 황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북미 쪽에 간 사람들은 물론 황금을 쫓아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청빈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간 그런 청교도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참 청교도인들이 미국 건너가서
결국에 이런 좀 청빈한 생활, 그리고 저축을 통해서 자본을 형성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오늘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초유의 강대국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국정신이 뭐냐? 청기도 정신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감사의 그런 정신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는 좀 8가지 그런 복을 주시는데, 그걸 아까 함축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라는 그 얘기죠. 그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알마 오늘 거대한 미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그리고 또한 좀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좀 민족과 국가가 이런 하나의 좀 사실로 나타나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웅이 그런 그 좀 노인의 말처럼 어려움이 오면 이걸 듣고 나면 또 기쁨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자만하지 않고 좀 호사다말하고 또 어려움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새해에도 정말로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좀 형제 자매들이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으로 그렇게 이민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감사하는 청교도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가면은 그럼 조그만 무슨 좀 인사를 나눠도 땡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미국 갈 때 가이드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가면은 누구나 아는 말 땡큐라는 말 한번 자주 쓰십시오. 더구나 우리 이 경상도 사람은 좀 무뚝뚝해서 고마운 말을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 땡큐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땡큐 감사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좀 감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가장 부강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 통일왕국 시대에 세 왕이 있었는데 그 세 왕 가운데 다윗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물론 이 다윗 왕이 이 나라를 뭐냐면 이렇게 북왕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련도 어려움도 있었겠어요. 그럼 그 전에 사울왕이 있었어요.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신을 당해서 결국 다윗 왕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왕이 뭐냐면 큰 나라를 만들어 놨음이야. 다윗 왕이 뭐냐면 왕에 오른 것이 쉽지 않겠지. 쉽게 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뭐 그 선왕인 사울왕의 뭐냐면 쫓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 나라를 북왕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이분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서에 보면 시편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오늘의 우리 기독교의 찬송가듯이 찬송가입니다. 뭐 곡을 붙어 있는 그런 하나의 찬송가가 아니고 시로서 글로서 이렇게 불러지는 그 내용이 시편인데 다 다윗 왕의 그런 글은 아니지만 대개가 다 다윗 왕의 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 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해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을 긍창에까지 이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북강변을 이루어서 조그마한 하나의 좀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서 주위에 많은 그런 이웃나라들이 넘다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자, 시편 105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고 그리고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찌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그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북강변을 이루어서 참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그런 찬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불만으로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수박도 없다, 오이도 없다, 생선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쓰러짐이 없이 또 21개월이면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 이스라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 옛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는지 시편 23편이 참으로 좀 아름다운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풋발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치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의 안위에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고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름으로써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렸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 살겠다는 그런 그 어린 다윗의 그 소년의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야말로 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노래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울 때나 또 좀 힘들 때도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산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으시고 우리가 바라시는 뜻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과유불급이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어떤 때 생기느냐? 넘칠 때는 감사가 안 생깁니다. 왜? 자만심이 생기고 또 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항상 부족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생깁니다. 배고플 때 떡 한 덩어리 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꿀맛 같고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니까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부를 때 떡 한 덩이 주면 별로 고맙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가지는 것도 조금은 모자라게 또 너무 많이 배워도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좀 지적으로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졌다고 내가 자만에 빠지면 어때요? 늘 우리는 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집밥 문서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 이 말이야.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땡전에 한 푼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가져와.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알 거니와.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치고
뭐냐면 배고프고 춥고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다 자기들이 아까 말씀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국가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의료라든가 다 모든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자, 부하려고 욕망이 과욕하면은 나를 어떻게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말고 결국에 좀 경건한 마음,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넘치면 복이 안 와요. 왜?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모자랄 때, 아까 말씀드린 과유불급이면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왜? 넘치면 교만하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부족하면은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그럼 그 돈은 결국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물질을 쫓다가는 일만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 항상 어떠냐? 경건한 마음과 믿음, 사랑과 인내, 온유함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천상 누시엘이 왜 타락했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건 누시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엘, 미가엘, 누시엘. 이 누시엘은 사랑을 관장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근데 이 아침의 아들 이 누시엘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쫓겨났단 말이야. 천국에서 열굴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내가 한번 겨뤄보겠다. 그런 하나의 과욕을 가지고 복이 넘쳐서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됐다. 결국 열국을 없는 자가 됐다. 저주받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에 타락해서 열국을 없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그 징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돈이 많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교만과 자만심을 버리고 경건하고 좀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좀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참 천상 누시엘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기도 결국 하늘에서 떨어져 열국을 없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에 예수님의 그 팔복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지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이거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하시는 이 팔복의 예수님의 그 좀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좀 봉독해 봤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팔복의 말씀이 함축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가 바라는 뜻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시편 116편 이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부르며 참 구원의 축배를 들으라 하신 그런 말씀.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참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한 해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처럼 새해도 정말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